오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14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자,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 그러니까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 안에서 올 한 해는 평강이, 주 안에서 평강이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장로님에게, 우리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올해는 우리 장량교회가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고 우리 장량교회는 모든 성도님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한 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교회다라는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하여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올 한 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정해보았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오산중학교에 입학했을 때였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그때까지 교회를 출석하기는 했는데 습관적으로 다니시는 분이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에 얼마 지나서 집사가 되어졌는데 학생 시절에 목소리가 좋다라는 이유 때문에 가끔 주일 예배 때마다 설교하라는 부탁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어느 토요일날 저녁에 주기철 목사님은 술집에서 밤늦도록 술을 마시고 다음 날에서야 학교로 돌아왔는데 바로 그날이 자기가 설교할 순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때까지 주기철 목사님은 교인들이 금주하는 것은 알았지만 왜 금주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은 놀라서 찬물로 세수를 하면서 술 냄새를 없애려고 양치를 2번, 3번 하면서 예를 썼지만, 한편으로는 급히 설교할 내용을 몇 자 적어가지고 강단에 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의 설교가 어쩐지 기운이 없고 공허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불안감이 엄습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김익도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부흥회가 오산학교에서 열리게 되어졌는데 설교의 제목이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익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주기철 목사님은 자신은 한 번도 거듭난 경험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는 성경의 말씀이 주기철 목사님의 가슴에 와 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신령한 고통을 경험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주님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 이후 주기철 목사님은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고, 주기철 목사님은 매일 기도하게 되어졌고, 결국은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내 생명을 나에게 바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졌고, 주님의 요구에 주기철 목사님은 응답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전부를 십자가 위에서 주셨으니 매일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게 되어졌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평양 신학교에 진학하여서 목사님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순교할 수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그 힘과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은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웠던 2021년도가 방금 불과 30분 전에 끝이 나고 조금 전에 새로운 2022년도가 시작되게 되어졌습니다. 2022년도에는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나야지만이 이 귀한 사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3절과 4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거듭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4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성경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장 1절과 2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여러분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했는 이야기가 참으로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랍비라는 말은 선생님이라는 말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가 말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영적인 체험이 없이 말하고 있는 것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절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은요 조금만 일을 해도 지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했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느냐라고 니고데모가 했는 것처럼 여러분들 중에서는 혹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의 비밀을 모르는 분이 있을까봐 두렵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요 새롭게 변화되어진다라는 것,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이하 20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라라는 것, 옛날 일은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요 주님을 만나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지만이, 성령을 체험해야지만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은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에는요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져야지만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에 옛날 우리가 과거에 살아왔던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구습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옛날 일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다시 코로나를 맞이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새로운 세상에는 우리가 새로운 심령으로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맞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찾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 2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을 수 있는 분은 찾으시고요, 못 찾으시는 분은 앞에 스크린이 나와 있으니까 스크린에 있는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옷을 입듯이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어제
아침에 입었던 옷을요 저녁에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는요 여러분 지난 밤에 다시 샤워를 하고 새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속옷도 갈아입었고요. 여러분, 제가 입고 있는 와이셔츠도 새 와이셔츠를 입었고요. 넥타이도 새 넥타이를 메고요.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헌 옷을 예전에 입고 있던 옷을요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헌 옷을 입고 난 다음에 냄새나고 여러분 때 묻은 그 옷을 입고 있으면서 새 옷을 그 위에다가 입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은요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요 예전에 묵었던 해를요 여러분 지나간 해를요 다 여러분 벗어버려야 되는,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심령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마음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한 시간 전에 내 모습과 지금 내 모습이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2022년 새해에는 새롭게 거듭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새롭게 여러분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 5절 이하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새해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나는데 어떻게 거듭난다고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로서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로 거듭나는 것은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물로 거듭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육신도 깨끗함을 입어야 되겠지만 우리의 심령도 새롭게 깨끗함을 입어야 된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거듭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지만이 가능하다라는 것. 성령을 체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지만 그는 영적인 체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지식적으로는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 할 때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막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다른 사람들은,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그럼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3,000명이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서 복음을 향하여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은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졌다 할지라도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나아가는 열정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제사함을 받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단순한 믿음 말고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님께서 증거해 주시는 제3의 은혜를 여러분께서 확신할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이하 26절에 보면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요, 더 나아가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구약 성경의 에스겔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굳은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을 아직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해야지만이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이하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이하 7절까지의 말씀은 구약 신약성경 220페이지에 있습니다. 못 찾으신 분들은 스크린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에베소 사람들은요, 성령의 세례를 몰랐습니다. 요한의 세례, 물 세례만 알았습니다. 제3을 여러분 거하는 세례만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그들에게 여러분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고 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못했느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세례를 줬더니 그들이 성령이 임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졌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모든 환난을 견뎌낼 수 있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물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 주님 전에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2022년도에는 성령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내 육신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2022년도에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 충만한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 3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거듭나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거듭나야 될 이유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3절을 읽을 테니 5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고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목표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는요, 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목표라면은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사는 삶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이 세상의 삶에 여러분 힘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의 삶에 힘을 쏟아도요, 여러분 우리에게 행복이 없어요. 기쁨이 없는 것.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 세상의 삶은 언젠가는 우리가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때에 여러분 마침표가 찍히게 되는데 끝나게 되면은 더 이상의 여러분 소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마침내 우리가 도달해야 될 곳은 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요, 그래야지만이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도 낫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10절 이하 여러분 1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했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고 있는데 너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못 깨달으니까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땅의 일을 이야기하는데도 네가 믿지 못하겠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인자가 들려지게 될 텐데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을 네가 이해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집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누리게 될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시험이 오고 아무리 환난이 오고 아무리 우리에게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로서 하나님과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2022년도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코로나로 인하여서 다사다난했던 2021년도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서 후회하지 마시고 2022년도 새해에는 새로운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새로운 2022년도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서 날마다 구원과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